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5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5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유조치 아니한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구하려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지 않노라.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택하였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오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겠느냐. 내가 제일 처음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관리라 하셨느냐. 지혜를 불러가졌느냐. 너희 아는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가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에게 없겠느냐. 우리 중에는 너희가 내세우고 하고 명령하고 우리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이 위로와 내게 온유하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어찌 작다 하느냐. 어찌하여 내 마음이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 입으로 말들을 내느냐. 사람이 어찌 객치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사람 어찌 위로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안식일을 불만신 것이 하는지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나를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에게 전하여 주소서. 그들이 사람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더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아이는 그의 인생에 공을 당하였네. 왕포의 햇살이 사순이에 서서 그 귀에는 놀라운 소리가 들리고 그 형통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임하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라. 그는 유리하며 식물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면 흑암한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한나라가 여기 그를 그렇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펼쳐서 이기니 이는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를 배반함이니라. 그는 목을 휘하고 광대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심을 지르고 달려가다니. 그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키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지 돌무더기가 되어도 그의 거룩하였느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항상 잊지 못하며 그 산업이 땅에서 증식하지 못할 것이며 의감한 데를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이 이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는 스스로 속아 허망한 것을 믿지 말 것은 허망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그의 가지가 풀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니라. 사고하지 못한 것이요 가지를 낳지 못할 것이며 해거를 하는 자의 당망 그들은 악한 생각을 베고 불의를 낳으며 마음의 게으를 예비한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욥에 대한 엘리바스의 비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엘리바스는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고 동정하는 태도로서 욥을 회개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말을 하다가 이제 욥이 자기는 의롭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격한 어조로 욥을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죄가 없이 망하는 자가 없는데 분명히 욥은 지금 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의롭다 하고 또 그 입으로 의롭다고 말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엘리바스는 굉장히 격한 말로 욥을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욥을 비난하게 됐는지 욥의 대답에 대한 비난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너를 쳐서 증거하느니라. 지금 욥이 세 친구들이 와서 엘리바스로부터 시작해서 쭉 대만 사람, 나마 사람 이렇게 욥을 정죄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욥이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에 대한 엘리바스의 두 번째 정죄가 들어오는 모습을 봅니다. 마구 비난하는 거죠. 욥기서 13장 18절의 말씀 보면 보라 내 사정을 진술하였구나.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을 아노라. 지금 욥은 자기 사정, 자기가 고난당한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진술했더니 나는 스스로 의롭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택하였구나. 욥이 스스로 의롭다라고 얘기했을 때 엘리바스는 네가 간사한 자의 입을 택하였구나라고 비난합니다.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이렇게 욥의 말에 대한 비난을 엘리바스가 하는 모습을 봅니다. 욥이 6장 10절의 말씀에도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습니다. 욥은 고통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고통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식으로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자기 가족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첫 번째 안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교회를 안 나와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첫째 하는 일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신방 가보면 집에 뭔 일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진정 하나님 믿는다면 욥처럼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욥처럼 고난받으면 아예 다 하나님을 저주하며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은 다 잘 되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안 되게 되면 하나님 믿어 뭐하냐 그래요. 여러분들도 깊이 생각해 봐요. 내가 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왜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복을 달라고 그래서 정성을 들이고 있느냐?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사리적인 목적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있는가? 그리할 때 사리적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되면 아이고 하나님 없어. 교회 다녀도 쓸데없어. 이런 얘기 나와요. 그 쓸데없다는 얘기 뭡니까? 자기 사역이 안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쓸데없어. 왜냐하면 정욕을 위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욥기서 8장 2절의 말씀 보면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을 광풍 같게 하겠느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욥에 대한 말,
엄청 비난하고 있어. 어느 때까지 이렇게 광풍같이 말하겠느냐. 그렇게 욥에 대한 비난은 바로 욥이 스스로 나는 의롭다라는 말에 대한 비난이 있는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로 욥에 대한 엘리바스의 비난은요. 연장자 지혜를 무시한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처음 난 사람이냐? 처음 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네가 아담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모의를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너의 아는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의 깨닫는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에게 없겠느냐? 이렇게 지금 욥을 비난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이 욥기서 12장 3절에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게 욥이 소발에 대한 이제 얘기였어요. 나도 너만큼 안다. 근데 엘리바스가 이런 말에 대해서 욥을 비난하게 된 것은 지금 10절의 말씀에 우리 중에 머리는 세기도 하고 연로하기도 하여 내 부친보다 나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아마 욥이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욥은 굉장히 동방 우스 땅에 제일 가는 갑부였기 때문에 그 욥의 친구에는 나이 많은 친구도 있고 젊은 친구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내가 네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더 많은데 머리가 흰데 그래서 그 얘기는 내가 네보다도 더 많이 살았는데 너보다도 아는 게 더 많은데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너보다 더 아는 거 많은데 왜 무시하느냐. 그러면서 14절에서 16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무엇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이 엘리바스는 우선 사람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이 엘리바스가 잘못한 얘기는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 보시기에 부정하고 이 말은 완전히 잘못된 말을 하고 있어요. 욥기서 시작에 하나님은 사단에게 내가 어디에서 오느냐라며 물을 때에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하나님은 욥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순결하게 또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거룩한 자도 믿지 않아.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 이 엘리바스가 자기가 지어낸 말이 돼요. 그래서 변론을 잘못하게 되면 엉뚱한 말을 하게 됩니다.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이렇게 사람 전체를 부정해버리는 엘리바스.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너도 죄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욥기서 12장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소발에 대한 욥의 이제 답변이었죠. 욥기 13장 2절에도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나니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니라. 욥이 이런 얘기로 인해 가지고 엘리바스가 굉장히 화가 난 겁니다. 또 욥기서 32장 9절의 말씀 보면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달는 것이 아니니라. 지금
이 엘리바스는 자기가 연장자다, 네 아버지보다 나이 많다라는 그런 것으로 지금 욥을 충고하고 있는데 욥기서 32장 9절에는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달은 것이 아니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다 해서 노인이라서 공의롭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 많아도 노인도 악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엘리바스가 지금 욥한테 내세운 게 우리가 흰머리가 있고 너희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데 경험상 이런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장자의 지혜를 무시한다고 욥을 비난하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봅니다. 또 17절에서 35절까지에는 정통을 부인한다고 비난하고 있어요. 지금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그 열조에게서 받아 숨기지 아니하고 전하여 온 것이라. 이거는 옛날부터 쭉 내려오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 이게 정통이라는 겁니다. 전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받은 것을 우리에게 들려준 것이다. 역사가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은 것이다. 전하여 온 것이다. 이 땅에 그들만에게 주어졌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지금 전통으로 내려오는 소위 앞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받았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전해준 말, 그 얘기예요. 그들이 이르기를 악인은 그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강포자의 횟수가 작정되었으므로. 그러니까 악인은 일평생의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지금 욥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고통당하는 건 네가 악이다. 이건 위에서 조상들이 글로 내려온 내용들이다. 그들이 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숨기지 않고 전해온 내용이다. 근데 이런 관점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그 이제 정통적인 얘기가 바로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지혜, 숨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전해준 말에 의하면 악인은 일평생 고통을 당하고 강포자의 횟수는 작정되었으므로 그 귀에는 놀라운 소리가 들리고 그 형통할 때 멸망시킨 자가 그에게 임하리니. 그러니까 네가 형통할 때 동방 우스 땅에 제일 가는 갑부가 돼서 형통할 때 자식 열을 들고 경제에 행복했을 때에 바로 멸망이 내게 임한 것은 내가 뭐다? 악한 사람이다. 욥이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이렇게 정통을 들고서 욥을 비난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30절의 말씀 보면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항상 있지 못하며 그 산업의 땅에서 증식하지 못할 것이며. 지금 욥이 지금 재산이 어떻게 됐어요? 싹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부여치 못할 것이며. 욥한테 딱 맞는 얘기잖아요. 재산이 증식 못하는. 흑암한 데서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 가지를 말린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에 그가 떠나가리라. 이렇게 욥이 지금 사람들 보기에 그 망한 그 모습이 바로 엘리바스는 우리 선조들이 전해준 그 이야기, 그 정통 이야기, 바로 그것이다. 바로 네가 바로 그 악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 31절에도 그는 스스로 속아 허망한 것을 믿지 말 것은 허망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입니다. 결국 욥은 잘 믿는다라고 했는데 욥이 믿음은 허망한 믿음이었다. 그래서 그 보응을 받은 것이다. 허망한 것에 대한 보응을 받은 것이 바로 지금 네 이 꼴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욥, 고통을 당하고 있는
위로해 주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욥을 충동시키고 정죄하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위로자가 못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면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면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이게 저주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엘리바스는 이것을 욥에게 적용했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엘리바스는 욥이 스스로 의롭다라고 얘기할 때에 격한 말로 욥을 정죄하고 비난한 모습을 봅니다. 엘리바스는 정통적인 관념을 가지고 욥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의 철학적인 관점, 바로 욥처럼 고통을 당하는 자가 악인이라는 것이에요. 조금도 동정심이 없이 어마어마한 비난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 입장에서 그 고난에 동참해주며 위로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줘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고통을 함께하는 그게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눈높이라는 얘기를 하죠. 눈높이. 눈높이가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같은 눈높이를 가질 때에 같은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비스 업종에서도 사람들은 서서 얘기 안 하고 앉아있는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자기는 무릎 꿇고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우리 할머니들이 손주를 키울 때에 그 눈높이를 엘리바스처럼 자기가 살아온 경험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어린애의 눈높이 같이 얘기를 해야 통한다는 거예요. 내가 소금을 너보다 더 많이 먹었고 내가 걸어온 길이 너보다 더 많으므로 내가 너보다 아는 것이 많다. 그러므로 너는 내 말 들어. 이게 엘리바스 얘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오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입장에서 돌아가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진정한 위로자가 된다는 것을 이 엘리바스 욥을 비난하는 비난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